아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분 가운데 대부분 분들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는 게, 아이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서리 집사로 평생 첫 번째 집사로 세워진 우리 새내기 우리 집사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미 장로님, 또 권사님, 이미 수년이 지난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때의 그 감격이, 그때의 그 결심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가장 감격적인 임직이 장로 임직보다 서리 집사 첫 번째 임직인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동의를 안 해줘서 노심초사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동의해주고 오늘 와서 또 예배에 참석해서 또 꽃다발도 전해주는 가정들도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이 더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볼 때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종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목사님을 보면, 이게 우리 목사님만이 아니구나. 우리 지방에 저보다 더 인물로 한 인물 하시고 또 지방에서 어디 목사님들이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가면 부부 동반이 아닌데 같이 방을 써야 될 기회가 있다면 저와 같이 방을 쓰는 분입니다. 저와 같이 방을 쓰고, 또 우리 서정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3년 전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우리 임영희 목사님이 지금 가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사역하시다가 서정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교회를 잘 이렇게 회복시켜서 세워가고 계시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못 받아온 박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습니다. 저는 부사역자로 오래 있다가 우리 서정교회 처음으로 담임으로 왔는데, 사실 부사역자와 담임은 사역의 방식이나 또 생각하는 거나 다 다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곳에서 우리 김인환 목사님을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김인환 목사님 저에게 멘토 같은 분이세요.
또 어디 가면 또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코가 둘 다 길어서 그런가요? 보자마자 그냥 어떤 친밀감을 제가 느껴서 그냥 김유라 목사님 옆에 탁 붙어서 제가 많은 것을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2016년도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안성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가장 귀하고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주의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직분을 함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주의 복음이 많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들에게 편지를 할 때 누구에게 편지를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의 특별한 중직자나 어떤 직분자나 혹은 목회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서 계속 바울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분을 가진 혹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혹은 특별한 책임을 가진 소수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 이 자리에 서신 우리 신임 집사님들과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모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앞에 찬양했던 이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우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죠. 옛날에 한동안 송창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된 적이 있어요. 불순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반응한다면 주님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만 되는가, 특별히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에 기대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을 이 교회에서의 자기 위치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종, 또 하나는 사도, 그리고 택정받은 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바울 목사님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만 우리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종이라는 단어 속에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태생 자체가 종의 신분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아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을 것이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걸로 봐서는 아주 지적 수준도 높았을 것이고, 또 남들을 부리는 사람이지 부림을 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와 상류층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종이라는 것은 그가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종일 것입니다. 내가 종을 부릴 때 이런 종에 대해서는 이뻐하고 저런 종에 대해서는 실망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런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실망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봄이 돼서 집 앞에 밭을 일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옥수수를 좀 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 종 개똥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봄에는 여기다가 사과를 좀 심어야 수박을 좀 심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농사를 잘 몰라서 하여튼 수박을 좀 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인님이 부르는 거예요. 개똥아 이리 와봐라. 오늘 봄에 이 밭에다가 옥수수를 좀 심거라. 근데 개똥이는 이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수박을 심으려고 이미 작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박을 심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열심히 또 비료도 주고 수박이 잘 자랄 만한 그런 농약 비료를 사다가 뿌려주고요. 또 그 씨앗을 파는 데 가서 또 그 맞는 씨앗도 다 사왔단 말이에요. 이제 날만 잡아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거기다 옥수수를 심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가면서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면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왜 자신을 종이라고 말을 했냐면 자신이 평생을 주인으로 살아봤더니 어떤 종이 좋은 종이고 어떤 종이 나쁜 종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속에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셔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써야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헷갈린다. 도대체 주님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는 이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당신 종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당신 주인입니다. 왕이 이제 주인 가지고도 안 되죠. 이제는 왕입니다. 이렇게 고객은 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기뻐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늘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익숙해진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종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함이라는 것은 선별 작업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면 그 곡식이 다 제대로 된 알곡이 아니죠. 그 중에 썩은 것, 못 먹을 것, 팔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따로 분류하는 게 바로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것, 또 팔만한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을 따로 고르는 게 바로 택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으신 것은 그냥 무작위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선별 작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왜 택하셨느냐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분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시나 궁금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신이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감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가장 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늘 2등 국민이에요. 아무래도 백인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사회에서는 대접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는 일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세탁소하고 뭐 이런 거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회에서 보면 어떻게 돼? 우리로 치면은 마치 우리 조선족들처럼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때는 한국에서는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목소리 높이고 살다가 갑자기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이등 국민으로 대접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면 교회에서 푼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이 대장이 되고 자신이 주목받아야 되고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서, 그래서 한인교회가 어렵다라는 푸념을 제가 한인교회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분들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믿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참 이 새신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또 지난 한 해도 얼마나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셨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봉사를 하시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섬겼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은 잘못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섬겨보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서 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음이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을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바울 목사님이 살아온 인생을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넉넉한 환경 속에서 좋은 배움을 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고난과 고생의 순례로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바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인상을 찌푸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은 복 받습니다. 네. 하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의 복을 누려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고요. 또 우리 속에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 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들 주님께 부르신 그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그런 그 모든 직장이나 직업이나 가정을 다 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고민하면서 또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찾아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전 세계의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파는 장사를 하면서 살아셨어요. 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생계의 도움도 받으셨겠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부로 또 남편으로 또 자녀로 있는 목적은 이제는 그 가정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여자 신앙인들은 남편들한테 더 잘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하셔야 돼요. 또 남편분들은요, 더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녀들은요, 더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축복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사는 순간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기대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번에 재직으로 세움을 받았고 재직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순간순간 흔들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이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 바울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김인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중직들과 모든 섬기는 손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결단 찬양하려고 했던 곡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우리 찬양단과 함께 샬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혼신 예배 때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결단 찬양 때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단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샬롬으로 묵묵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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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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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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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마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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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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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나의 아들 나의 딸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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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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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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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갖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201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집사로 이전에 부르셨던 또한 우리 재직들 오늘 이 오후 비전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의 과정 가운데 예배가 있고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분별된 자리에서 저희들이 헌신할 때에 순간순간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삶에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채우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한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016년도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만한 물질의 들음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의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인나라와 선교직 가운데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